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치 두 개의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죠. 뭔가 14절부터 31절까지 전체적으로 이야기에 통일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들을 각각 독립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들이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문단을 하나로 엮어서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14절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에 예수님의 비유를 다 듣고 나서 비웃습니다. 이 말은, 비웃었다는 말은 절대 공감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돈과 부는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행복, 성공, 이런 풍성한 재물을 소유했다라는 것들이 그들의 의의를 외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그런 보증, 그런 표식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돌아온 아들, 이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낭비했던 탕자의 비유도 그렇고, 거기에 이어졌던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다 낭비했던, 그리고 그 재산에 그 자신의 직분을 빼앗기게 됐을 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했던, 순간의 지혜를 발휘했던 그 내용들을 통해서 앞부분의 내용들과 이 뒤에 부분들의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재물에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부, 행복, 성공, 그리고 풍성한 재물 같은 것들이 자신의 의의를 외적으로 잘 확인시켜주는 표식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비유를 들으면서 비웃었던 것입니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냥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죠.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 역시 신명기 28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절뿐만 아니라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고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자신들은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했다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이 조항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엄격했었죠. 그들의 사고가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앞에 있는 말이 그들의 귀에는 당연히 들어오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서 받은 보상이, 자신들의 의에 대한 보상이 재물이라고 여겼으니까요. 지금 신명기 말씀도 내 말을 잘 지키면 이러이러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이 복을 받은 것이 말씀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제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식적인 의의를 15절부터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러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미운 것이라고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율법 준수에 따른 의에 대한 보상으로 재물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야 할 그 계명들에 대한 책임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의의를 증거하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의를 외적으로 더 드러내고 확증받고 싶어서 더욱 돈을 쫓아다니면서 돈만 긁어 모으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드러내는 비유가 뒤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본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처럼 나오는 것이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이 비유, 그 결론에서 나왔던 것이 예수님은 불의의 재물, 즉 세상에 속한 그 재물들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셨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라고요. 왜냐하면 그 재물은 세상에 속한 것이기에 언젠가는 결국 다 없어질 것이므로 너희가 그 재물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고 그 재물이 다 없어질 때는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재물을 하늘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정말로 확신한다면 이 땅에는 남겨둘 재산이 얼마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를 재물로 증거한다고 하면서도 실상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기는커녕 더 쌓아놓으려고 한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지만 너희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너희의 재물은 정작 하늘에 쌓는 일과는 관련 없이 너희 뱃속과 땅에만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제 비유로 들어와서 바로 이 부자가 호의호식하면서도 거지 나사로는 전혀 돌보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 너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매우 높은 관직과 상당한 부를 가진 거의 왕권과 관련이 깊은 사람들이나 누릴 수 있을 만한 부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 로마 병사들에게 희롱을 당하시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 무슨 옷을 입혔는지 기억하시나요? 자색 옷을 입혔다고 얘기하죠. 이 자색 옷이 나타내 주는 것은 그가 가진 부가 얼마나 컸는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는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조금도 선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연애를 베풀며 즐기는데 단 한 번도 그의 빵 조각을 거지에게 던져준 적조차 없다고 합니다. 그냥 가져다 준 게 아니라 던져준 적, 옛다 먹어라라고 던져준 적조차도 없다고 말합니다. 잠언서 14장 31절에는 저희가 지금 계속 카톡으로 매일 한 구절씩 잠언을 보고 있죠. 지금 15장 19절까지 보고 있는데요. 이미 얼마 전에 올라간 내용이기도 합니다. 잠언서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 부자는 지금 하나님을 결코 경외하고 있지 않은, 공경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의 의가, 자신의 부가 자신의 의,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지킨 의를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자의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공경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는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결코 이 불의의 제물로, 세상의 제물로 친구를 사귈 마음이 없습니다. 단지 그의 재산은 자신의 의를 증거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건 거짓 의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들의 완악함을 예수님께서 직접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서요. 이제 20절에 보시면 이 거지 나사로가 등장하는데요. 거지로 묘사한 이 단어는 매우 가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 속에는 지금 이 거지의 심령 상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가난할 뿐만 아니라 온몸에 종기가 나서, 여기 나와 있는 단어의 표현, 원래 원어적인 표현은 종기투성이라는 뜻입니다. 온몸에 종기로 인한 병까지 심하게 있어서 자신의 몸 하나 가눌 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들이 와서 자신의 상처를 핥아도 손 한 번 제대로 펼쳐서 쫓아내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라도 채워보려고 하지만 실상 제대로 채우지도 못하고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아마도 정말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에게는 없는, 이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비유에서 지금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죠. 이 비유에서 어떻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의 이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라는 이름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조였다는 점에서 나사로가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그가 믿음의 후손, 즉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나오는 낙원과 음부의 모습들, 그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고 이런 모습들은 그냥 비유적 표현이지 실제 천국과 지옥의 그 모습들을 그린 것은 아닙니다. 나사로는 가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대해 절망과 비관보다는 그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버틴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가 없었겠죠. 이 가난하고 병든 자가 가질 수 있었던 최고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처럼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더 행하거나 아니면 잘한 것보다 또 잘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자신의 모든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가진 최고의 신앙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결과로 이 땅에서 받았던 모든 멸시와 이런 모멸감과 고통과 서름을 이 땅에서 겪었던 것의 1대1의 보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보상으로 아브라함의 품에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22절로 넘어가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된 것을 봅니다. 모든 묘사가 이 땅에서의 살던 모습과 대조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거지는 죽었다고 말하지만 부자는 장사되었다고 말합니다. 장사되었다는 건 장래가 치러졌다는 거죠. 그러나 거지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자는 엄청난 재력가였기에 그의 장래는 분명히 화려하고 웅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사는 어디에 되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땅 속에 동굴 안에 묻히게 됩니다. 즉, 이 부자가 장사되었다라는 말 속에는 그가 땅에 묻혀 있음을 의미하지만 거지는 단지 죽었다라는 말 외에는 그의 죽음을 표현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의 시체가 길거리에 버려졌는지 어디에 묻혔는지 들짐승의 먹이로 던져졌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이어지는 말은 그가 죽어 곧바로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음을 말해줍니다. 부자는 화려하게 장사됐지만 결국 땅에 묻히고 이 음부의 고통에 들어간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나사로의 모습을 보여주죠. 의도적인 표현인 것이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나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종식되고 주님 안에 갈 때 그때는 극명하게 이 땅에서 살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는 그 처지가 극명하게 갈릴 것을 잘 보여줍니다. 거지 나사로의 그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겹던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종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참된 안식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의 비참했던 인생, 부자가 빵 한 조각 던져주지 않아 배고픔과 모멸과 고통 속에서 지낸 그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종식된 것입니다. 그가 가진 부유함이라고는 신앙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부유함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풍성한 것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반면에 23절에 나오는 이 부자는 이제부터 영원한 그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가 누렸던 수많은 향락과 즐거움은 나사로가 겪었던 것과는 정반대의 고통으로 시작됩니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여기에는 종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향락이 이제 종식되었고 고통만이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기회가 수도 없이 있었지만 그는 그 대문을 드나들 때마다 나사로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한 번도 나사로에게 빵 한 조각조차 준 적 없었습니다. 그의 부는 결코 그의 의로움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24절에 넘어가서 이제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말은 자신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언약의 혈통을 가진 유대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혈통이 유대인이라고 다 언약 아래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믿음의 언약 공동체에 속한 것은 아닌 것처럼 말이죠. 이제 그는 자신을 위해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 보내주기를 요청합니다. 나사로가 그 산끝에서 그 사람 부자가 먹던 상에서 떨어진 그 빵 한 조각 부스럭이라도 얻어먹고 연명하고자 했지만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던 그가 손끝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묻혀 자기에게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의 말씀처럼, 이 신명기 말씀처럼, 그리고 신명기의 다른 여러 곳에 나오는 곳의 말씀처럼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대표적인 예로 밭에 가서 추수를 할 때 모퉁이에 있는 이삭들을 다 베지 말고 또 줍지 말라고 하시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 남겨두라고 하시죠. 이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 간 것은 수치와 모멸감을 다 알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 집에서 떨어질 작은 빵 조각이라도 있을 것이라고 믿고 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그리고 부자가 가진 그 부로서 그것을 행해 줄 것을 기대하고 말이죠.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이것을 부자는 시행한 적이 없었고 이제는 오히려 그 빵 한 조각조차도 주지 않았던, 그래서 얻을 수 없었던 그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묻혀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꺼지지 않는 향락과 쾌락의 불꽃에서 매일을 즐기던 부자가 이제 꺼지지 않는 고통과 괴로움의 불꽃 가운데서 매일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나사로에게 단 한 번도 빵을 준 적이 없지만 사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그가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이 부자가 나사로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단 한 조각의 빵조차 준 적이 없었던 것이죠. 얼마나 그가 완악한 사람인지 잘 보여줍니다. 그런 그가 지금 나사로와는 반대가 된 입장에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그에게 자신을 위한 물 한 방울이라도 보내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는 지금도 나사로를 자신의 종 대하듯이 아브라함에게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 요청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 부자는 살았을 때 누렸던 모든 부와 명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해서 누렸던 것이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이 없었다면 그가 누린 것들이 유지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도 완악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청지기적 삶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했지만 자신만을 위한 재물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부자는 주어진 기회들을 다 낭비했고 이제는 다시는 번복될 수 없는 완전히 종식된 그 자리에서 고통을 맞습니다. 이것은 비록 비유지만 영화의 한 장면처럼 꿈에서 깨어서 다시 새롭게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이미 우리 앞에서 보았던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처럼 그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현재임을 아브라함이 지금 잘 말해줍니다. 이제, 즉 과거와 오늘을 가르는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거지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당시에 있었을 때 지금 보는 이 미래는 다른 것으로 만들어지거나 대체된 것이 아니라 현재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입니다. 시간과 상황을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리고 즉 지금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자에게는 지금이 된 그 미래가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을 봅니다. 이제 부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음을 알고 그의 형제들에게, 그의 아버지에게, 그의 형제들을 위해 나사로를 보내주기를 요청합니다. 왜 부자는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을까? 아마도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의 형제들 역시 아버지에게 그들의 형제들을 위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그들의 형제들 역시 자신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들 역시 나사로를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들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또는 그 근처에 살고 있었다면 그 형제들은 수시로 이 부자들 그리고 서로 부를 가진 자들로서 그들의 잔치를 서로 오가며 즐겼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사로가 누구인지를 알기에 나사로가 그들에게 가는 것만큼 설득력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만일 그가 지금 그의 형제들을 생각하는 것에 100분의 1만이라도 나사로를 생각했다면 그의 미래는 어땠을까요?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부자의 요청에 아브라함은 나사로가 아닌 모세와 선지자에게 직접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부자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다면 그들이 분명히 회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놀라운 사실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이나 하늘로부터 오는 특별한 이적과 표적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들이 믿거나 돌이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설령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베푸신다고 해도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말씀 속에 사람들이 들어야 할 모든 계명들을 주셨고 이 말씀의 권위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늘 확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고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셨고 우리 안에 내적으로 인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권위가 있음을 매번 역사 속에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져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고 우리가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 안에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고 또 만들 수도 없는 것이기에 오직 외부로부터만 주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그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 돌아와서 그들에게 얘기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율법의 가르침에 아예 귀를 막아버렸기에 결코 그들이 자신의 삶을 그런 식으로 돌이킬 수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산 자의 일을 죽은 자에게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부자는 살아서도 그 일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자의 일을 물으려면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물어야지 죽은 자에게 물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은 자신의 율법과 명령과 규율을 직접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가르치며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자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이적들을 구하는 자들은 이미 그 자체로 마음이 완악하게 굳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자신이 어떻게 음부에 와 있는지를 아직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듣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단지 듣지만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완악함을 말해줍니다. 그는 설령 들었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는 완악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남매였던 나사로를 살려주시죠. 그러나 그의 부활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바리새파와 또 앙숙이었던 사두개파가 손을 잡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심지어 나사로, 다시 부활한 나사로까지 같이 죽이려고 모의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보다 이적과 외형적인 방편들로 확인하려고 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결국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이 모든 비유의 결론으로 이 많은 교훈 중에서 두 가지 정도로만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세상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부가 그들의 의를 증거한다고 여겼기에 비웃었던 것이고요. 가난한 자는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죄값이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의와 부가 올바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자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말했던 자신의 재물로, 세상의 재물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 즉 이 부자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자신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지 않은,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은 지혜롭지 못한 자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반전을 통해서 결코 이 땅에서의 부가 반드시 그의 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말 그대로 불의한 청지기,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걸 이 세상에서 다뤄야 하는 모든 우리가 청지기인 것처럼 불의한 청지기가 되기 전에, 말 그대로 불의한 청지기가 되기 전에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것이죠. 지혜롭다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완악하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성경에서 특히 잠언이나 구약성경 많은 곳에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완악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듣고 보았으면서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을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악하기 때문이죠. 신앙의 자리는 언제나 지금 바로 여기서입니다.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도쿄에서. 이 선수들은 어느 날 잡아서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귀국한 뒤에 바로 다음 올림픽을 위해서 귀국하자마자 그 다음 올림픽을 준비하죠. 4년을 한결같이 말이죠. 신앙의 훈련도 그렇게 쌓여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거지 언제 마음먹고 하자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거죠. 너 그렇게 살고 싶어? 경건하고 싶어? 알았어, 내가 안 말릴게. 근데 오늘까지만 쉬고 내일부터 시작해. 늘 마귀가 하는 거죠. 신앙의 자리는 항상 여기서부터입니다. 지혜는 듣고 본 자가 시행하는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교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다른 한 가지는 부한자들이 그것이 자신들의 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듯 가난하고 병든 자들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 자신은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도 현실적인 삶에 남들과는 다른 힘들고 곤고한 상황에 내몰린 것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외면당하고 저주받고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가난하고 병들어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 거지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도움을 구하며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자의 결말을 이 나사로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아들이 기댈 곳이라고는 아버지밖에 없음을 알고 다시 돌아온 그를 결코 내치지 않고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듯이 말이죠. 가난하고 참으로 비참했던 거지 나사로는 그의 죽음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이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살아가는 과정도 참 비참했고 수치와 모멸의 순간들로 점철된 삶을 살았습니다. 남의 집 대문에 기대서 다 찢어진 옷에 냄새나는 축 처진 몸으로 개들이 핥아도 손조차 들 힘이 없는 그에게 던져지는 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몫이 되기는 정말로 어려웠을 그 서럽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킨 신앙의 결말은 위대했던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신앙의 결말은 감히 이 땅에서 왕처럼 향락하던 이 부자의 삶 따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던져지는 빵조차 없었고 그나마도 자기 몫이 되기 힘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할 수 있었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바라는 믿음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이름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사로, 히브리 이름으로는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 그런데 그런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의 인생이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상에서 먹다 떨어진 빵 한 조각 얻어먹기 힘든 인생을 살다 가나요?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인생이 이렇게 마감이 되나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 것이 대체 뭐가 있기에 그런 삶을 살다 가나요? 하나도 바뀐 것이 없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던 거지의 인생인데요.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그러나 저는 정말로 이 거지 나사로의 인생을 구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이런 인생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은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드시는, 즉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것이 그의 신앙이 포기되지 않도록 끝까지 도우신, 그의 삶의 모든 정황을 뒤집어 엎어 놓은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이 사실, 저는 이런 거지 나사로 같은 인생을 차라리 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드시는 그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의 인생이 비록 내 생각과 같지 않을지라도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이 도우심, 이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거지 나사로를 본 것처럼 주님의 이 품반한, 주님의 이 품과 같은 이런 최상의 자리가 없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로 언젠가 반드시 저 역시 주님의 그 품에 안길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지속되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나사로처럼, 그리고 이 나사로를 끝까지 붙드시고 계셨던 주님의 그 은혜를 믿고 우리 역시 오늘과 이 한 주와 우리의 전 인생을 이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며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